신앙인으로서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역시 머리가 아니라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하고 또 늘 기도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기도로 자기 삶을 풀어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자극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곱씹을 만한데 그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사실 이 원문의 내용을 보면 쉬지 않는다라는 기도할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쓰여졌고 그의 기도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된 그런 기도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드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개별적인 중보 기도를 했다. 우리는 성도로서 또 다른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로서 바울에게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 것으로 나 할 일 끝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생명을 끝까지 피워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고 간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목양자의 모습, 또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가 예사롭지 않은 건 그가 지적 소양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거든요. 아는 것만큼 기도하게 되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 기도하는 분도, 기도 시간이 5분밖에 안 되는 분도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것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닫힌 부모의 기도는 맨날 기도가 그런 겁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색시감 만나 결혼하고 무탈하고. 과연 그게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지만 그게 기도의 전부일까요? 바울의 기도가 정말 깊고 어마어마한 굉장히 폭이 넓은 그런 기도인 이유는 그가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결국 살아보고 가보면 기도한 대로 갑니다. 자, 오늘 바울의 기도, 사실은 이 설교를 하게 된 큰 배경 중에 가장 먼저는 다락방에 이 나눔을 준비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하려고 마음먹는 행축의 결신자들이 이 내용을 참 마음에 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 또 두 번째, 이 설교를 오늘 하게 된 이유는 헌가족들에게도 여전히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새가족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가 있습니까? 헌가족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 잘해보자, 그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세계가 열린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드렸던 첫 번째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얼핏 들어도 대단한 기도인데요,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보면, 쉬운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첫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두 번째,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제가 나눔 시간에도 우리 그 순장님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부모의 기도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지식이 얼마나 복된지,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요, 구원과 축복이 여기에 들었고 세계적인 석학이었지만 바울이 이 지식과 비교했을 때 다른 건 다 배설물 같다고 한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세계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뭘 해야 하는지, 왜 사는지, 내 인생에 주어진 이 많은 자원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키까지 숨겨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노력으로 막 무릎을 기면서 고향을 정진하면서.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르잖아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드러냄, 보여주심을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통로는 크게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 보여주는 것, 또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한 계시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계시의 영을 받아 마음의 눈이 밝아져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딱 보이는 이 육신적인 것밖에 못 보면 그것밖에 소망할 수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모르면 사모할 수도 없고요, 내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바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지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인정된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밝혀주신 결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저는 늘 있었는데, 무슨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또 문선명 그런 거 보면 그 신학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무슨 피가름 이런 건, 여러분 근데 그 엉터리 말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교리의 대학 교수들, 학자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 제정신에 저걸 따라가나, 저걸 믿어지나 싶은데 정말 인생을 던지거든요. 저는 참 수긍이 안 됐는데 나중에 이 구절을 보고 이해가 됐어요. 미혹의 영이 그들 눈을 뒤집으면 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깐깐하고 또 만져봐야 확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해도 저는 못 믿습니다. 증거를 봐야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서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 고기는 잡았지만 또 가면 안 잡혀요 원래. 그런 제가
이 교회 것들이 다 믿어지는 게 나는 지금도 신기해요. 못 믿겠다고 버티는 내 친구보다 믿어지는 내가 더 이상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훈련 끝부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신해서 앞으로 나오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장 17절.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정보가, 이 알미, 한 사람의 신앙의 결을 만드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면,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면 내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너무너무 당연한 변화고 이게 헌신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내 삶의 방향, 응답하는 삶의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도인지 몰라도 이제 새벽에 우리가, 저는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오늘 새벽에도 그랬습니다만 잠깐 눈을 뜨고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 교회를 방문하고 또 예수 믿겠다고 인도하신 분이 막 쪼아서 그렇든지 어떻든지 간에 마음에 결정하신 그분들이 정말 눈을 열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18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말합니다. 이 기업은 다른 말로 하면 상속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그 놀라운 상속을 말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축복들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그냥 우리 성경만 덜컥 읽으면 사명처럼 여길 수 있지만 아닙니다. 쉬운 성경을 또 한 번 읽어드리면 당장 이해가 오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고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소서. 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물론 잠깐의 시간이지만,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분과 함께하는 간증과 유익도 많지만 그건 진짜 소망이 아니고 진짜 성도의 희망은 하늘 소망인데,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소망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하늘 소망입니다. 땅에서도 풍성하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나의 삶은 모자람이 없지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늘 넘치는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최고의 축복은 역시 천국에서 완성됩니다. 그 완전한 것은, 궁금하신 분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보시면 개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천당에서, 누가 분당 다음에 천당이라고 하는데,
저 분당 가봤거든요. 여러분, 벌써 동네가 때가 다 묻었어요. 오래돼서. 재미로 하는 말이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국 다녀오신 분들이 간간히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말을 잘 못하세요. 왜인 줄 아시죠?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내가 표현할 수가 없다. 어휘력이 있지만 그 천국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 세상의 언어로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 고민을 볼 수 있습니다. 유물, 사실 유물을 떠나서.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오늘 사실 몇 가지 장애도 사라지고 또 다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를 존귀 여기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리그 워렌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집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겐 참 슬프고 이별이고 아픔이지만 정말 망할 자처럼 통곡하지 않는 겁니다. 그 눈물의 의미와 성분이 다른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정말 영적 세계가 열리는 사람으로서 드린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표현이 정확한지 알겠죠.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자, 19절 한 절 씁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알물 향한 기도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천국의 영광을 알게 해 주시고 보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실 능력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능력인데요. 그 베푸신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20절에서 22절 이하에 나오는데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복잡한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던 능력이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시켜 하늘 보좌 위에 앉히시었습니다. 모든 존재들보다 뛰어나고 놀라운 분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읽지 않은 끝부분에 그분을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신 능력.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분을 살리시고 또 하늘나라에 승천시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고 교회 머리가 되게 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큰 표현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늘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큰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게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죽음 같은 상황을 끝없이 만나는 우리 삶의 어떤 절망도 어떤 죽음도 이 부활신앙으로 딱 맞서면 그건 오히려 축복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기자가 구약의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며 이해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데, 이건 정말 못된 잡신들이 인신제사를 원하는데, 아니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여러분 번제가 마디마디를 다 뼈를 잘라서 태워서 가루가 되도록 드리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 명령을 받들고 아들에게 장작을 등에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여정을 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철없는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나무도 준비되고 다 준비됐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가 믿었던 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수풀에 준비한 수장을 두셨고, 그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게 되고, 오늘 길게 설명하니까 거기서 나온 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게 여호와 일의 축복, 그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부활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학생 시절에 늘 운동권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 간증을 듣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감동이 받아서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자기가 정말 서운했던 게 뭐냐 하면 막 이렇게 데모할 때 앞에 제일 먼저 나가면 전경하고 막 부딪혀서 머리도 두들겨 맞고 잡혀가고 하는데 선배들이 항상 자기를 제일 앞줄에 세웠대. 자기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처음에는 신참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대학 선배한테 선배는 왜 맨날 나를 앞줄에 세웠냐? 너 예수 믿잖아 임마. 너 부활하잖아. 이건 더 재미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다른 종교가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참 난감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다 따라합니다. 뭐 불교, 주일학교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기도의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나를 위한 기도든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든 나의 태신자를 품고 드리는 기도든. 제가 맨날 이 부정적인 얘기인데, 제가 만났던 한 분은 하루에 1000번씩 주시옵소만 주문하는 그런 이상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늘 형무소 계세요. 아무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이게 무슨 주문도 아니고. 여러분, 나의 기도는 얼마나 다를까요? 오늘 바울이 성숙함을 바라보며 드렸던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의 기도,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 땅의 소망을 꺾어버리시는 건요, 돈 다 수십억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저는 100억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 되는 것도 봤거든요. 그게 당신 인생을 정말 지켜줄 희망이고 피난줄인 줄 알았는데, 조금 필요하지만 그건 아니었는데 어차피 끊어질 줄 잘 끊어졌다. 진짜 하나님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금방 지나가.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알게 해 주옵소서. 새 가족들도 축복하고 우리 온 성도들도 그런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